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자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 오늘로 말하면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유라는 이 말씀이 자주 강조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참 자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것은 자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 북한 땅 김정은 공산 독재 세습 정권 치하에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 최근에 어떤 분은 2,600만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자유를 빼앗긴 채 인권 유리를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많은 북한 동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 이 젊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동요하니까 김정은이가 최근에 발표한 모든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과 완전히 단절하는, 다른 국가로 단절하는 이러한 언급이 많은 것도 더욱더 통제를 고착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지키려고 하는 노골적인 그러한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뚝이 커도 뚝에 물이 차면은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한순간에 뚝이 무너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통제가 심하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날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김정은이, 김여정이 북한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어쩌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놈들 망할 때가 다 돼가구나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현재 북한 동포들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평양에 누가 방문했죠? 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과 그 유치원생과 같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꽃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그날이 낮 12시. 그때 평양의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는 최고로 더운 때였습니다. 평양에서 보내오는 사진들이나 짧은 방송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하고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이들 때문에 인권 유린 당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러시아의 이 기자가 앞에서 꽃 흔드는 북한 주민과 그 유치원생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게 아니고 한 기자는 방송용 카메라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걸 못 봅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걸 다 캐치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뒤에서 꽃 흔드는 주민들 뒤에서 인상 찌푸리고 더워서
서 있을 몸을 이렇게 가눌 수조차 없는 마른 여성들, 남자들, 땀 찔찔 흘리면서 말이죠. 서서 말이죠.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꽃을 흔드는 그 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인상표라고 막 고함 지르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여러분 억지 미소 알죠? 아이들 억지 미소. 북한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억지 미소 짓는 그 아이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게 그 러시아 기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거는 같은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저거는 인권주의입니다. 얼마나 뒷모습은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철저히 감사하는 겁니다. 표정 하나, 꽃 흔드는 거 하나하나 다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인권 유린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아마 대통령 쫓겨날 겁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런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뜨거운 낮 12시. 집안에 있어도 더워서 옷을 벗고 있어야 될 그때인데 한복을 입고 꽃을 흔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와서 환영하는 그 이면의 그 참 비참한 모습이 너무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보는 듯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분들이 많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자유도 있지만 또 나는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자유도 없고 먹지 않아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못 먹는 참 그런 비참한 현실이에요. 자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같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해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참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자유를 얻기까지 수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6월 23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6월 25일 6.25 전쟁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6.25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자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의 전쟁이요
한반도가 폐허가 된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한반도가 폐허가 된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걸 알아놔야 됩니다. 6.25 전쟁이 언제 발발하고 언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는지. 지금도 여러분 전쟁 상태입니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온 사진이 이 장면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1950년 9월 초에 한반도가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어디까지 점령이 되었느냐. 여기 대구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포항, 안강 지역, 경주 좀 북쪽입니다. 안강 지역 이쪽으로 포함한, 부산을 포함한 여기 남고 북한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북 쪽 이쪽과 여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여기서 우리 미군과 조금 남았던 미군이죠. 우리 국군이 여기서 버텨내지 못했으면 한반도는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 밑에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1950년 6월부터 9월 초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이것도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때 이제 부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 온 북쪽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부산 쪽으로, 이게 왜 부산으로 왔겠어요? 왜 부산에 다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피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일본으로 피난 가려고 부산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250명의 목사님들이 이 나라 이제 끝나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요? 초량교회. 약 250명의 교역자, 목사님들.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그 기록 내용을 쭉 보니까 이때 고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고신청 목사님들입니다. 일제 그 일본 그 천황에게 신사참배했던 죄를 철저히 목사님들을 회개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 한반도에 주신 거예요. 이 한반도에. 보십시오. 1950년 9월 대반격이 이루어집니다. 대반격이. 이 반격이 뭡니까?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여러분 이때 일어난 거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 한반도의 조그만한 나라 무슨 여러분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기로
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요. 순식간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 여기서 기도하던 그 목사님들의 부르짖는 기도 시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수복되고 평양 압록강까지 진출했지만 중국의 개입, 1950년 10일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해서 여러분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1951년 1월부터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이 이때 체결이 되어서 지금의 남북한이 7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4년 동안 한반도를 어떻게 변했습니까? 북한 김일성을 설득했던 이 북한은 지금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한반도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자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 10대 무역 강국입니다. K한류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어떤 지도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결과가 이 한반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자유를 지금 선물과 같은 이 축복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신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인 이상규 박사께서 이때 일어난 6.25 전쟁 때 일어난 5가지 기적을 특별 기고문에 몇 년 전에 그 글을 올린 겁니다. 그 5가지 기적을 보면 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은 저기서 기도했고 일반 평신도들은 해운대에서 왜 해운대에서 바다 해수욕장에 기도했을까요? 일본인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교회가 없었으면 한반도 여러분 붉은 땅이 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5가지 기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의 신속한 참전이었습니다. 미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민주당 출신 제35대 대통령입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휴가를 사저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틀 후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미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미군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유엔 상임 이사국의 유엔 참전 결정도 기적이었습니다. 유엔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그 중에 소련도 포함됩니다. 한 나라라도 나는 반대요 하면 유엔군 참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소련 그 대표가 막 배가 아프더니 막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필이면 그때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로 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뭐 크든 작든 다 받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4개국이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소련 대표가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할 당시 전 세계 당시 국가는 93개국이었습니다. 이 중에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72%가 한국을 도운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면 당시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 남부의 유엔묘지에 가면 6.25 때 전사한 고마운 분들의 묘가 거기 다 있고 국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참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얼마예요? 170만, 78만 9천 명. 엄청난 군인을 파병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전사자가 이 땅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라 그런 뉴스 나오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철수할 수 없는 땅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기들의 선배,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 국가가 어디였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 미국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56,000, 호주가 8,400. 이 고마운 나라들. 네덜란드 5,300, 캐나다 25,600, 뉴질랜드 3,700, 태국, 우리가 선교하는 태국 보세요. 6,300이 넘는 군인과 군대를 파병한 겁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유엔 그 묘지에 가서 태국인 전사자 묘를 보여주면 그들이 굉장히 감동합니다. 지금도 태국은요, 한국의 저 휴전선에 유엔 그 군인들 가운데 늘 파병을 해서 이 군인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선교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주변은 다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국가예요.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태국만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 6.25 때 6,300명이나 넘는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태국 선교가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4,900, 남아공 800, 벨기에 3,400, 필리핀 7,400, 필리핀도 7,400. 이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필리핀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 또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으니까 지구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73년 전에 한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터키 14,000 엄청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요, 종교는 달라도 한국 사람만 보면 브라더, 형제라고 그럽니다. 형제. 터키 가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때 피를 그만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터키를, 우리를 형제 국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그 당시 못 살던 에티오피아도 3,500명이나 보내요. 그 외에도 프랑스, 고마운 나라, 스웨덴, 이게 다 의료 부대, 이런 부대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런 발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민족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상규 박사가 세 번째 기적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기적이에요. 성공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고 메가더 장군의 용기와 지혜로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그해 9월 16일 인천을 탈환했고 인천 지역에 주둔해 있던 북한군 2,000명은 거의 멸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보급로를 딱 끊어버리니까 북한군은 한반도 남쪽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죠. 그들이 남아서 지리산에 빨치산이 되고 제주도에서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이라든지 곳곳에서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남아있고 지금은 그런 세력들이 이제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6.25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군 전문가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세계의 도박이라고 불렀고 당시 6.25 전쟁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넷째 기적은 흥남 탈출이 기적이었고 기적의 항해였다는 거예요. 저 메르디스 호를 보십시오. 저기가 원래 미군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급하게 이제 남쪽으로 후퇴할 때 그 군 여러 가지 군 물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수송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때 탈북하는 난민이 1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 물자를 다 포기하고 저기에 사람을 실은 거예요, 저기다가. 의사도 약도 음식도 없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이 3인. 추위에 굶주리고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3일 동안 800km를 항해하여 거제도 장수포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이 항해 중에 5아이가 태어나죠. 그 중에 아들 한 명 이름이 김씨입니다. 김씨. 피난민들이 완전히 하선한 후에 선장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 이게 기적이에요. 다섯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은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오늘까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조약이 되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뒤에 서 있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때 이 체결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물러가면 우리 국방력이 이제는 세져서 미국 물러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데 여러분 미군은요 그냥 군대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떠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를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리스크라는 게 미군만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경제고 뭐고 끝난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을 동맹으로 끝까지 서로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진하게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 미군 없어도 안 되냐. 지금 누리는 이 경제적 이 부유함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는 대표가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 다시 보는 해방우사라는 책을 내었던 이 이정식 박사님, 이분은 6.25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전쟁 중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미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확실한 사실이죠. 이 여야가 다 공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과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 국군 장병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의 자유와 문이 열리도록, 인권 유린 당하는 저 동포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풀과 꽃은 땅 흙에서 자유롭게 꽃도 피고 자랍니다. 인간은 어디서 참 자유를 누릴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HD 역사 스페셜에서 대한민국의 진실이라는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실, 여러분 검색어에 쳐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겁니다. 첫째, 남한은 외환 보유고 세계 7위입니다. 둘째, 자동차를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 2022년이죠. 이게 작년 보고서니까요. 2022년에 800만 대를 제작해서 230개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 조선소가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고, 2022년 라면 매출고만 2조 원이고 그 중에 1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매운 불당면이 그렇게 인기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매운 거. 태국에도 세븐일레븐 가면 매운 불닭에서 먹고.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중독성이 있고 맛있는가 봐요. 여러분, 라면을 수출해서 1조, 2조 돈을 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20년 전에 세계 320번째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2022년 8등을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의 국산 초음속기 T-50 16대를 직접 몰고 가서 인도네시아에 넘겼습니다. 작년인 2022년이죠. 작년에 국내 건설 회사들이 외국에서 70조 원의 공사를 따냈고, 금년에는 2023년에는 90조 원 따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 45%가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산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서울 소초동에 1조 원짜리 연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1등입니다. 인천공항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것과 이 친절함에서. 지하철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서 8년 연속 1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집이 8%가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없는지. 네, 집이 8% 남아 돌아가고. 네. 15번째, 대한민국은 반도체 1등국입니다. 삼성과 LG 때문에 모토로라, 블랙베리, 노키아, 소니, 파나소닉이 망했고 애플도 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17번째, 유엔은 우리나라 전자정보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기술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 한국이다.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2022년도죠. 세계 최초로 수소가스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해동에 수소가스 저장고 만들려고 하니까 해동동 주민들이 다 반대요 하는 바람에 안 됐죠.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 가스 저장고를 설치하면요, 지역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도로가 넓어지죠. 물류가 흐르죠. 다른 데 가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화장장도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이요, 옛날과 다릅니다. 안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뛰어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세계 1등을 한 현대 기아 자동차, 세계 1등으로 많이 팔렸던 현대 기아 자동차, 소나타, 제네시스, 스포티지, 소울, 엑센트, 그랜저, 에쿠스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 고급차가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차보다 싼 외제차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차 더 비싸. 내가 물어보니까, 와, 그래서 외제차 타구나, 이제. 가격이 싸니까. 그 외제차 탄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세계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2030년 안에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 이제 반 지났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계 5위 경제, 통일되면 세계 2위. 미국 다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 5년, 6년 더 버텨보세요. 네? 대한민국이 이전하고 다릅니다.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미국 가서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호텔비 너무 비싸고 음식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의 돼지국밥 한 그릇이 거기서 돼지국밥 3배나 비싸요. 3배. 우리나라 돼지국밥이 9,000원이면 거기는 3만 원. 햄버거 하나가 15,000원. 도저히 비싸고 아까워서 라면 들고 간 거, 그거 먹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유럽에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유럽 갔다 왔는데, 아빠 밥값이 너무 비싸고 호텔 너무 비싸요. 그럼 라면 먹어라. 그래, 라면 먹고 그 애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물가 비싸다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저도 밥 한 끼 먹으면서, 이거 비싸다 하지만은 외국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K푸드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30년 안에 메리 5위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막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도 한 길로 더 걸려보세요. 5년만 지나면 세계 5위 경제국이 돼요. 한국 화장품 매출액이 연간 3조 원이고 전 세계 100개국에 지금도 수출되고 있고 작년 외국인 2022년 12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350만 명이 중국. 서동에도 뭐 노랗고 뭐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막 다니더라고요. 이런 동네 뭐 볼 거 있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소문 들었겠죠. 서동시장 싸다고. 서동시장 싸고 먹을 거 많다고 소문 듣고 막 오는 거예요. 이게 관광지도 아닌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빨리 해야지. 예? 서동에 외국인들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초코파이. 100개국에 5천억 치수죠. 우리는 안 먹잖아요. 지금 초코파이 난리 나네, 난리. 아프리카, 뭐, 러시아, 뭐. 그러니까 모조품 해갖고 중국 사람 모조품 잘 만들잖아. 초코피 해갖고 말이죠. 막 팔아먹고. 우리나라 세계 1등 상품수가 151개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5대 잠수함 생산국. 우리나라 세계 3대 교육용 로봇 수출국. 저렴한 거는 중국산, 수준 높은 거는 한국산. 우리나라 항공 서비스 1등국.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서부터 벌써 달라요, 달라. 이렇게 30가지 이상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엄청난 일을 해낼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런니 저런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지랄을 해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녀들 잘 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단이 이런 진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상호 비방을 금지하고 하다하다가 똥풍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다 돼갑니다. 다 돼가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하라. 할렐루야. 이미 대한민국은 대세가 된 거예요. 주변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6.25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